항마지는 옴 소마니 소마니 옴 하리한나 하리한나 옴 하리한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옴 하밤바다 옴 마타 옴 소마니 오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옴 바바 하라 옴 바타 옴 마니 오마니 옴 하리안나 하리안나 옴 하리안나 바나야 옴 하나야 옴 바바 하라 옴마. 다시 한번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본 바, 배운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본 바, 배운 바가 없으면은 뭐 절에 다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염불하는 가운데 염불에 많은 내용들이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 참 진짜 말씀 원자 진언인데 그 진언은 참된 말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 진언 알기가 그 어려운 뭔가 그냥 시부렁거린 듯한 그러한 말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들 그러한 것들이 참된 진언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부렁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지 마치 영어를 못하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시부렁거린다, 궁시렁거린다, 뭐 이렇게 이제 들리듯이 그렇게 이제 진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리는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언을 풀어보면 낱낱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진언은 해석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이 어떤 뜻인가를 아는 것이고 꽃이다 하면 꽃이 어떤 뜻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한정적으로 그 뇌 구조를 만드는 사고의 방식을 만드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생각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생각에 갇힘으로써 괴롭게 하는 것이고 소위 그 생각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그 진실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사랑이란 말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생각이 전제되고 감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말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여러분들 서방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모님한테 옷을 비싼 옷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비싼 옷을 사준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한테 이제 비싼 옷 사줄게라고 해서 사주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안 와, 옷이 안 와. 그러니까 옷을 앵겨줘야 진짜 사주는 것인데 사줄게 하고 난 다음에 옷을 앵겨주지 않고 말만 했어. 그건 사준 것까 안 사준 것까? 안 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 언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언어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 해서 불교에서는 언어를 방편으로 쓰되 그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선에서는 이를테면 언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쓰고 선에서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제한적으로 쓰고 또 이제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이 소위 이제 진실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은 무엇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진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진언 중에서 이를테면 길게 늘어진 건 다란이가 있을 것이고 짧은 것은 뭐가 있을까? 가장 짧은 진언, 가장 대중적인 진언.
대중적인 진언은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 반매흠. 따라서 하세요. 옴마니 반매흠. 오케이. 저를 봐야 돼. 옴마니 반매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왕진언, 진언 중에 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여섯 자에서 이제 육자대명 밝음을 주는 진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 반매음을 풀어서 보면은 옴은 옴 한자에 아, 우, 훔. 아는 굴러가는 것이고 시작의 소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때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아니면 꽃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에 가장 쓰는 언어가 뭐예요? 소리 앙하고 아하고 앙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의미 되는 겁니다. 굴러가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라고 하는 건 진행의 의미입니다. 우. 그리고 이제 마침 이렇게 이건 다듬의 종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마침 이런 것들은 다 종음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끝 이것이 한자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 한자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작과 창조와 과정과 소멸이 같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걸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시작이 곧 과정과 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끝이 곧 과정과 시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한자에 다 담아져 있는 그 소리가 뭐냐면 옴이에요. 그러니까 옴 한다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기운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옴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거나 하는 것이 일본의 옴 진리교가 있는데 이 옴 진리교가 우주의 근본적인 태동, 근본적인 기운과 같이 하는 수행법을 써서 유명해진 겁니다. 비록 잘못 써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님네들이 그냥 뭐 쉴 데 없이 그냥 갖다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우, 훔 이것이 이제 한 글자에 들어가 있는 것 옴. 이것은 우주의 창조와 과정과 소멸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옴 마니. 마니는 마니주예요. 마니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오만 그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옴마니 반매는 연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은 청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더라도 연꽃의 씨앗은 썩지 않고 천전을 생명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연꽃은 그 더러움 속에서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이 세속에 아무리 찌들어서 오타각세에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들어 있지 않고 본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법시대 오타각세에도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꽃으로 상징된 겁니다. 그래서 옴, 마니, 여의주같이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반대 연꽃처럼 청정함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불성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반매 훔은 옴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일체 성취 가운데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뜻이 옴마니 반매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옴마니 반매음. 뭔 소리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와가지고 스님이 뭐라고 시부렁거리긴 하는데 잠은 오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뭔지 스님도 어려워. 처음 앉아가지고 그냥 스님이 뭔 소리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 소리가 좀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겠고 한데 이 불법을 그냥 팔만장경의 방편으로 그냥 어부러진 그 불법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근기에 맞춰서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게 뇌구조가 이미 뇌구조가 듣는 것에 익숙치 않고 뇌구조가 공부에 익숙치 않으니까네 벌써 셔터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얘기하려니 얼마나 폭포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고 왔으니까 한마디라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들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와서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이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몸뚱아리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네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가져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져갈 생각을 도통 안 하면은 곤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가도 마찬가지로 염불을 지극히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도통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이거 시향이 없거든요. 천하 없어도 시향이 없어요. 내 뱃속을 낸 자식도 말 안 들으면 시향이 없는 것인데 손에 쥐어줘도 지가 싫다면 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스님들 별 수 있겠냐고 그것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마음도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네 이거 도통 어려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생에 취업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마의 반매음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소위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히 얘기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하다 보면 길게 늘어져가지고 온열젓가락 늘어지 쫙 늘어나니까 나도 폭포해 죽겠어. 이걸 간단 명료하게 그것도 재미있게 셔터가 안 내려가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스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공 중에 공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대부분이 불공입니다. 불공을 풀어서 보면 부처님께 공양을 웬만하면 일찍 오시면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이를테면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씨앗 뿌리겠다고 오면은 그 씨앗, 그 동사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불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나누면은 부처님께 공양 이런 겁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공인데 오늘은 불공을 얘기하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늘어지니까 줄여서 공양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이 무엇일 것이냐? 공자는 이바지하다라는 한자예요. 이바지할 공자. 양자는 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바지에서 기른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로운 행위를 해서 이바지해서 내 복과 덕을 기른다. 이게 이제 공양이 되겠습니다. 공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가 뭔가 이로운 이바지하는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대상에.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이바지를 해야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바지를 하고 서로 이바지함으로써 상생, 서로 살리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인연의 이치고 따라서 하세요. 이게 이제 법성계에 나오는 화엄경의 핵심 내용인데 일즉다 어렵지. 일즉다 다즉일 하나는 곧 전체, 전체는 곧 하나다. 뭔 또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냐. 하나가 곧 전체. 일념이 무량겁. 한 생각이 무량겁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에서 펼쳐지고 현재는 또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르다는 의미도 아니다. 즉은 그렇습니다. 색은 즉 공이요. 공은 즉 색이다. 색이 곧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다르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즘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그 광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내가 금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IMF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스님이 뭔 금이냐고. 근데 제가 좀 군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만둘 때 금덩이를 내가 선물 받은 게 그거에 이제 행운의 그 열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IMF라고 내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냥 갖다 몽탕 내놨더니 그것만 갖고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 않았어. 응? 우리 절에 없었단 말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금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비싸질 줄을 몰랐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금덩어리가 언제서부터 이 지구상에 있었느냐?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에 형성된 것이 많은 지구 역사와 같이 하면서 지구 역사가 뭐 한 46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 46억 년 동안 그 세월을 같이 하면서 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46억 년이 응축돼서 금이 만들어졌는데 그 금은 현재의 여러분들의 이를테면은 뭐 귀금속으로도 쓰고 돈의 화폐 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현재에 그 쓰고 있는 첨단 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6억 년 쌓인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야? 다, 세월, 무량, 겁 이거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이 현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현재요. 현재가 곧 무량한 작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사고가지고 이제 내가 58년, 59년, 60년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 보고 싶지 않잖아. 거울을 보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짜증이 확 나요. 그 짜증이 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괜찮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고가지고 저기 시장에 내다놔도 장날에 내놔도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얼굴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얼굴이 된 것은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50년, 60년 쌓여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는 과거의 응축물이고 과거는 현재와 다르지 않고 현재는 또 과거와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수준 안 되면 내가 그냥 내려가 버려. 우리 이제 영가가 있는 겁니다. 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가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영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우리 신자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엘로스톤에 사는 우리 신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매일 특별 기도를 하는 신자예요. 엘로우스톤이라는 곳에 사는데 엘로우스톤은 국립공원이 유명합니다.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국립공원이 한 70년 넘게 황폐화가 됐어요. 근데 황폐화가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슴들이 개체수가 막 늘어나니까 이 사슴들이 먹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풀을 막 뜯어먹어요. 이게 풀을 개체는 계속 늘어나고 풀은 한계가 있는 것이 오니까 계속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그 엘로스톤 공원이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런데 어떠한 생태학자가 묘수를 냈는데 여기에 늑대를 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사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자연은 회복될 것이다. 생태계는 회복될 것이다. 해가지고 70여 년의 여러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늑대 14마리를 풀어서 방법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엘로스톤 자연환경이 완벽하게 복원됐어요. 왜냐하면 늑대들이 이제 살기 위해 14마리 살기 위해서 이제 사슴을 먹고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풀이 나니까 새가 날라오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비버도 살게 되고 비버가 물을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들게 물고기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무슨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 오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엘로스톤이 복원됐어요. 인간이 발악을 떨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70년 동안 고민했던 것인데 이것이 10년 만에 해결됐어요. 자, 여기서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거기서의 사슴, 우리가 지금 나도 거기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만약에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광경이 나왔다 그러면 스님 어떨까? 어메, 저 썩을 놈. 얼른 도망가. 좀만 더 기운내. 그렇지. 아이고, 다행이다, 야. 네가 살았다, 다행이다. 이랬을 거란 말이야. 스님도. 그런데 자연의 생태계는 그렇지 않다. 부처님이 보는 천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고 부처님은 전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의 해안으로 보니 하나가 곧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가 곧 하나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가 즉 생이고 생이 즉 사란 말이에요. 사슴이 죽음이 그게 단적으로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전체 엘로스톤의 수없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행위였다. 사가 곧 뭐예요? 생이잖아. 사가 곧 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 아이고, 죽음은 슬프죠. 이별이 슬픈 것인데 중생이라 별 수가 없는 것이잖아. 그런데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죽어야 스님같이 훌륭한 사람도 스님같이 잘생기고 섹시한 사람도 죽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내가 귀하다고 천년만년 살아봐봐. 그러면 내가 자원을 계속 독식하는 것이고 후손들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의 죽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 즉 뭐라? 사즉 생이란 말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죽음이 끝이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슬프지만 이별이 아쉽지만 이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또 뭐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해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공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공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행위 모든 것들이 공양이다. 자, 이 중간에서 따라서 하세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깊이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아닌 계신 거 곳이 없어서 처처가 불상이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의 행위하는 것들이 모두 공양 아닌 것이 없다. 불공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 또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자꾸 훈련을 하는 것이 법당에 와서 하는 불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공에는 불공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바지하는 것들이 불공이고 공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양에는 같이 한번 해봐요. 상단공양, 부처님 불보살공양, 불보살공양. 이게 불보살공양이 상단공양이고 상단공양이 불보살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공양이 있습니다. 신중공양, 중단공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공양.
있는데 이 하단 공양, 영단 공양인데 공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본바가 있어야 되고 배운 바가 있어야 돼. 본때 없는 놈, 보고 배운 바가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때 없는 놈은 보고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행위가 어설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단 공양이라고 안 하고 영단 시식 그래요. 따라서 영단 시식, 공양, 시식. 왜 그러냐면 시자는 베풀 시자고 식자는 음식의 식자예요. 음식을 영가에게 베푸는 거야. 많은 영가들을 같이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내 후손을 잘 둬가지고 49제에 이렇게 음식을 베풀고 부처님 말씀을 베풀고 부처님 가피를 너희들한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풀 식자 음식을 베푼다 해서 영단시식 그래요. 공양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부처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이제 상단 불공, 중단에 올리는 것을 중단 불공 내지는 신중 불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상단에 올려가지고 중단으로 다시 옮겨요. 제가 옮겼잖아요. 떡시루를 그냥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야 웬만하면 그냥 돈을 좀 몽창몽창 써가지고 상단에도 이제 올리고 또 옮기지 말고 중단에도 올리고 영단에도 좋지. 좋으나 그것이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윗분이 드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내리고 그 밑으로 내리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 괜찮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는 척 한다고 아이 왜 부처님께 올린 것을 또 신중단에 다시 재탕해서 써먹어? 이러는데 이 도리가 틀리지 않다. 옛날에 집안에 어른이 드시고 난 다음에 물리면은 밑에서 먹고 그 밑에서 먹고 이런 것이고 또 임금님이 드시고 난 다음에 다 버리지 않고 그 밑에 아래 것들이 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 퇴공 그래. 따라서 하세요. 중단 퇴공. 중단에 물린다라고 해서 중단 퇴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올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님 생각에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집무서나 땅무서나 주식이나 금덩어리나 이런 거 올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육법 공양이라고 있어. 6가지의 공양.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육법 공양. 그라제 육법 공양 6가지 공양인데 6가지가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향, 차, 또 등, 백미, 과일, 꽃. 꽃을 안 올려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꽃이니까. 난 그래서 꽃을 자주 안 올려. 내가 꽃이니까 이렇게 갖다 이러고 있어. 이 6가지. 여러분들 이러고 있어요. 부처님이 야야 꽃이 너무 시들었다. 야 바꿀 때가 됐다. 6가지를 이제 올리는 게 이제 육법 공양이다. 그래서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과 신중단에는 그런 거예요. 또 영단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틀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부처님께 올릴 때는 이 6가지 기준으로 올리는데 조리한 음식을 잘 안 올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갈비찜을 했는데 갈비찜을 좀 올리면 좋을 텐데 갈비찜이 올리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안 올려. 내가 이제 고기는 그렇다 치고라도 그러면은 나물이 싱싱해가지고 나물을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선간장 우리 절 조선간장을 넣어가지고 잘 부쳐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내가 먹어도 맛있어요. 신랑도 맛있다 그래. 그 까다로운 미음이 까다로운 미음이 맛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부처님께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조물조물해서 올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법당보살님이 그거 올리면 안 된다 그래. 왜요?
아유, 이거 맛있는 것인데 왜 올리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그런 게 있다 그래. 설명을 못 해. 부처님은 탐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식탐이 있을 때, 분별이 있을 때, 맛있다, 맛없다, 분별이 있을 때 거기에 뭐냐면 조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거사님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저기 중간에. 그렇지. 잘 들어봐. 어디서 듣겠어요? 어제 마국사 가서도 이런 얘기 안 했어. 잘 들어요. 어젯밤에 사모님하고 손을 꼭 잡고 잤구만. 잠깐만. 저를 봐요. 자, 뭔 얘기다 말았어? 조미 얘기다 말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방님이 음식이 까다로워. 그러면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걸 좀 넣어볼까 하고 이걸 빼볼까 하고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서방님이 식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탐이. 근데 역으로 식탐이 없다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조리해서 주면은 뭐든지 잘 드셔요. 그러면 그 서방은 참 이뻐요. 응? 비록 배는 나왔어도, 늙어가지고 볼품은 없어도 폼은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참 성품이 좋고 내가 데리고 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배도 나오고 기운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것이 식탐은 있어가지고 시시때때로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이게 2번 올라오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따져 쌓고 집구석에 내편 내가 뭐 하냐고 음식이나 좀 신경 써가지고 시시때때로 좀 다른 것 좀 올리고 하지.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봐. 그러면 그 서방이 이쁘게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뭐냐면 분별,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에 여러 간을 막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들은 식탐의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네. 음식을 중생이 먹는 그런 음식, 중생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조리를 한 그런 음식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중님이 계셔요. 신중님은 중생이 아니에요. 알딸딸하지만 중생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전부 중생입니다. 중생이냐 부처냐의 기준은 뭐냐면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중님은 탐심이 있다 없다, 분별이 있다 없다. 분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를테면 이 사람은 이쁜 사람, 이 사람은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이거 구분을 딱 해야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끌어안아서 복을 주는 것이고 이게 신중님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벌을 안 준다니까. 부처님 벌을 안 줘요. 부처님 내 기준에 안 맞다. 그러니까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은 신중이겠어, 부처님이겠어? 급이 부처님 급이겠어, 부처님보다 낮은 급이겠어? 간단해.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복을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벌을 준다. 이것은 저기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누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심이 많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 등 돌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몸매 관리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노래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부처님은 이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다 끌어안으죠. 다만 중생의 그릇이 낱낱이 달라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양하다 얘기가 갔는데 부처님께 왜 간이 든 조리한 음식을 올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중생심에서 나오는 공양물들이다. 그래서 그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조리를 한 것은 신중님까지만 가능하다. 옛날에는 신중단에 나물들 다 올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래저래 스님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안 올리지 도리에 어긋난 건 아니에요. 여기 신중단에 그 나물들 올리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육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양물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불공, 그리고 이제, 신중단에 올리는 거, 신중공양. 또 이제 하나 빠졌어. 중요한 핵심적인 공양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승보공양이 빠졌잖아. 승보공양.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 승보공양은 부처님 당시서부터 이제 7가식 7집을 거쳐가지고 공양물을 받아서 이제 드셨단 말이에요. 그 공양의 공덕이 이제 수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불보공양이 승보공양이고 승보공양이 불보공양이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보공양이 승보공양이고 불보공양이 대중공양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 올린 것은 만대중에게 다시 향하는 것이고, 만대중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명력을 얻는 것이고, 방생,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젖집 안에서는 행사 때 음식을 풍족하게 하고 드시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가져가면 복된대. 야, 그래가지고 막 절에 있는 거 이거저거 그냥 서로 그냥 뜨대기 패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서방님, 말도 안 듣는 그 서방님, 왼수 같은 서방님한테 이거 절에 가서 갖고 왔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복된다고 먹어야 돼. 뭐야, 사과가 똑같은 사과지 뭔 복이 된다 그러냐. 너나 처먹어라 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치를 얘기를 못해. 각시가 이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럴 것이냐. 이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전부 대중에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대중이 먹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방님이 그 사과 에너지를 섭취함으로써 올린 자가 공덕이 살아나는 거야. 그 공덕이 살아남으로써 그 공덕이 또 어디로 와요? 다시 나한테 오게 돼 있다니까, 세상 이치가. 여러분들 그 세상 이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생명도 얘기했잖아요. 죽음이고 삶이고 삶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살리고, 너가 너를 살림으로써 또 뭐가 돼? 내가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서방님 살리고 서방님 나 살리는 것이지, 서방님을 안 살리는 행위로 잠자리도 안 해줘. 그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서방님이 원치 않겠지만 밥도 안 해줘. 그러면 데리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서방님을 살리는 행위가 서방님이 돈 벌어다 주는 행위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서방님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저 바람이나 피워서 않고 자식 돌보지도 않고, 그 서방은 데리고 살아야 되겠어? 그냥 쫓아내야 되겠어요?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면 안 돼야. 근거를 다 해가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쫓아내고. 재산은 내가 항상 얘기했어.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말아먹기 전에 내 명의로 다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쫓아내야 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이것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각시도 마찬가지. 각시도 마찬가지.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에서 자꾸 음식을 이렇게 올리고 베풀고 또 그걸 가지고 가면 복이 된다 그러고, 이런 이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치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승보 공양. 그 중에 이제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이 참으로 수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절은 신자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요즘 이제 가평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짧다고 2번씩 가야 된다고 자꾸 졸라. 몽골을 계획 잡고 6월 달에 몽골 계획 잡고 다 세팅이 됐잖아. 근데 스리랑카 가자고 자꾸 졸라. 그래서 내가 저 총무 스님한테 아예 가평이 스리랑카 가자는데, 그랬더니 그냥 인상을 팍 찌푸려. 왜 찌푸리냐면 그 계획 짜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진짜 어려워요. 그것이 계획 짜는 것이. 일단 인터넷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저기 검색을 해야 된다니까. 그 비행기표 검색을 해야 돼. 비행기표 들쑥날쑥해. 이를테면 지금 내가 50만 원에 끊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0명 끊어야 된다? 그럼 계속 하나씩 다 입력해서 이제 끊는데, 보통 9명 딱
그 X에 끊잖아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올라온 것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 올라갔어도 계속해서 30명까지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행 저기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또 이게 예매가 안 되다가 다시 떨어져요. 이게 또 계속 올라갈 것인지 또 매진이 될 것인지 이게 언제 떨어질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곤란한 거야. 외국을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휴대폰 지금 볼 시간이 아니에요. 딸내미. 스님이 이렇게 그냥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법문하고 있는데 휴대폰 보고 싶어? 딸 세봐. 휴대폰 중독. 휴대폰 중독이요. 명상이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봐요. 동남아 여행 갔어요. 동남아 여행 갔더니, 동남아에는 이제 불교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를 갔더니, 예불을 올리고 있어. 역시나 예불을 올리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 이렇게 우리는 과일도 막 잔뜩 올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님한테는 안 줘. 그런데 동남아를 가보면은 좀 버티고 보면은 부처님께 올린 것은 뭐 꽃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충 이렇게, 대충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올려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그 불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스님네들이 이제 연부를 하죠. 당연히 그날 주인공을 위해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스님네들이 쫙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이제 본인이 그 준비한 공약물을 스님들께 다 올려요. 그러면 그냥 진수성찬이 쫙 차려지고 스님네들이 그걸 드시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다 드실 때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드시면 그것을 또 나머지로 내려오는 거야. 못 봤지? 스님 따라다니면 본다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공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스님들이 공양을 드시는 것, 신자 입장에서는 올리는 것, 이게 이제 공덕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해줄게요. 길어지면은 휴대폰 보니까 이거 해줄게요. 그래서 승보 공양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식 중에 이제 한 가지다라고, 불보 공양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되면 대만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대만에 우리가 2번인가 3번인가 가서 신자들 데리고 성지순례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대만에 유명한 그 의식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의 불자들이 떼거리로 막 환장하고 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가운데 하는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딸 사세요. 공승제. 공양의 공자야.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큰 페스티벌 행사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요. 아주 경건합니다. 근데 거기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나라비로 쫙 있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드시고 하는 행위가 공승제. 그게 이제 옛날에는 탁발을 해가지고 드셨습니다만 그 탁발 행위가 오늘날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의식화해가지고 의미를 살리고 가치를 살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승제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불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양물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양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육법 공양에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항상 올리는 건 뭐냐면 차, 향, 이렇게 초, 불, 이 공양을 이제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양이 핵심이 되고 거기 덧붙여서 백미, 뭐 이제 떡, 백미,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되고 꽃이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 여기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차를 올릴 때에는 우리가 아침에 스님들이 공양물을 떼거지로 안 올리고 항상 하는 의식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불, 그렇습니다. 아침 예불. 그래서 저녁 예불, 아침 예불, 이걸 합쳐서 조석 예불, 그래요. 항상 합니다. 절침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불을,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데 그 예불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따로 사세요. 다개. 아이, 오늘 많이 배운다. 머리에 지진 난다. 다개.
차를 올리는 개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정수 내가 지금 청정수를 올리오니 이런 겁니다. 다 차를 다른 말로 감노수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이 욕망의 갈증을 내서 이 욕망의 갈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어주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해서 차를 올리고 또 내가 불자가 내가 만 중생의 갈증을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차를 올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갈증 날 때 그냥 물 한 모금이 그냥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갈증 날 때 물 먹으면 벌컥벌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증 나는 중생들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은 갈증에 목이 말라 있고 속이 막 타고 있는 거 욕망에 그 중생들의 소원, 욕망을 풀어주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올리는 것이고 저녁 때는 5분 향이라 그래. 5분 향. 향을 올린단 말이야. 이 향이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치 5가지 향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향, 정향. 개향은 뭐예요? 개를 지켜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내가 올린다. 개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 것이냐? 내가 살도음방조 기본적인 계율이잖아요. 오늘 5개 지킨다고 참불가도 했잖아요. 살도음방조 살생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 여러분들 좋겠지. 살생해봐. 그러면 그놈은 잡혀가든지 무슨 형을 받든지 인과를 받는단 말이오. 그 다음에 도둑질 해봐. 누가 도둑질 안 하면 누가 좋아? 여러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내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역으로 또 살생 안 할 뿐만 아니고 어제처럼 방생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면은 기본 플러스 이자가 붙어서 투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수명을 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계율이에요. 그게 계율. 엉뚱한 게 계율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도음방조 계율을 지킴으로써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보을 증장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율이. 개양, 정양. 정이 내가 지금 먼저 이것만 하고 말할게. 1분만 참아. 봐요. 향만 몽창 갖다가 꽂으면 삼성 이건희는 세상에 좋은 향을 몽창 매일같이 꽂았으면 하면 다 천년만년 살았겠네. 봐요. 향을 꽂는 데는 그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향만 몽땅 꽂아서는 된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꽂는 데는 정향이에요. 정향. 개의 향을 올리고 정의 향을 올리고 정은 선정이라 선정. 선정은 뭐냐면 번뇌 망상. 번뇌 망상은 뭐예요?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롭다 안 괴롭다? 안 괴롭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방이 바람이 났어. 서방이 바람이 난 것이 그냥 막 분통이 터져 잠이 안 와. 그러면 서방이 바람난 행위가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킨 것이 괴로운 것인가? 잘 생각해봐. 내 친구한테 상담을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난 내 서방이 바람났을 때 내가 은근히 좋았다야. 응? 어떻게 좋았는데? 그라이도 내 서방이 왼수 같은데 이걸 책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재산을 돌려놓을 생각을 하니까 자유부인이 될 생각을 하니까 헤어질 명분을 내가 찾아가지고 기분이 좋더라야. 작전대로 했어야.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한 줄 아냐? 절에 갔더니 스님이 그러더라야. 다 돌려놓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마음이 삼매의 마음이에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번뇌 망상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집착이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마음의 본래 마음이라 그래. 그것으로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 그래. 번뇌에 찌들지 않는 마음이라. 탐욕에 찌들지 않는 집착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라. 그 마음의 향을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계양 정향을 내가 올리겠는데 정향, 삼매향, 본내 망상이 없는 향을 올려놓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휴대폰은 집착이잖아. 본내 망상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저녁 때 잠이 안 온다. 의사들이 뭐라 그래?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 왜? 휴대폰 보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이치하고 똑같은 얘기야 부처님이.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너는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고달프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향, 깨끗한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선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정향, 향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공양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팁 하나만, 1분 맞죠? 마지막 팁 하나. 생일날 이렇게 생일 불공하면 떡 올리잖아요. 이 떡은 부처님이 드시겠어? 중생이 드시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왜 생일날 떡을 올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건 아주 자명한 거예요. 부처님께 올리는 그 신심의 마음이 여러분들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돌이켜 생명들이 먹음으로써 다시 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팁 하나 더 준다면 생일날 무병장수하고 원하는 것이 구족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서방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같이 얘기해봐. 만발공양. 만발은 만 가지가, 이 만이라는 건 만이 아니요, 수 없는 그런 뜻이요. 그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일날 대중에게 대중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쁘다 하면은 막 비싼 막 몇십만 원짜리 옷 입힐 생각 말고, 응? 내 자식 생일 때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날을 기해서 미리 전화를 해. 우리 아들이 생일인데 어느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내가 대중공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중공양 형편권 내면 돼. 집문서 땅문서 가져와도 좋지 나야. 좋은데 그런 사람 내가 보도를 못했으니까 형편권 내가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공양금을 이제 내면은 이렇게 법회 때나 아니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나 형편 따라서 밑에서 이제 음식을 쫙 준비해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그렇게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식들 잘 되고 미운 서방님 잘 되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요. 팁이요, 팁. 애끼지 마라. 그것은. 그건 진짜 애끼지 마라. 그 태어나서부터 철철이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저절로 열매가 맺혀가 저절로 이 왼수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안 했는데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싹수가 있잖아. 공부를 뭐 이제 보면은 공부를 할 놈이 아니여. 하지만 저절로 잘 돼가지고 그 저기 재벌집 딸을 만나거나 아니면 저절로 잘 돼가지고 사업을 잘 되거나 다 절로 뿌린 만큼 절로 되게 하는 곳이 절이다. 연가천 듣겠습니다.